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해서 40일간 동안 사순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찾기. 두 번째는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찾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같이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답이 뭔가? 목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15일에는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기. 어떻게 하면 목적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 22일에는 인생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요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29일에는 진정한 목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에 목적이 있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는.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긴 있는데 그 책 이전에 나왔던 어떤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7가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나는 목적이 있는가를 놓으시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이건 뭐 나이가 있고 나이가 젊고는 상관없이 내가 건강한 목표가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목적 없이 필요하는 삶에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건 목표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과거,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뭐 과거 청산, 적폐 청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오늘을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다시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며 뭘 하는 거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적이 바르게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어른이라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이란 말을 아까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얘기하자면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낼 줄 알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하겠죠. 보육원이 되어버린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 타이틀은 고아원이 되어버린 교회라고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고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며요. 또 이제 말이 참 많이 이 고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고아가 버림받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고아원이 되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보육원이 되어버린 교회라고 했는데 느낌은 조금 좀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신가요? 영적으로 어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아직은 우리 교회들은 보육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없어요. 교회가 어른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요 어른이 사는 집은 실수할 일이 적어요. 근데 집에 어른이 없으면 자꾸 실수가 잦아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만 있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고아원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린아이인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어린아이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성숙한 어른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여기서 직접 대답하면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건 나이를 많고 나이가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보육원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죠? 때가 오래되었다는 건 뭘까요?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금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라. 선생은 뭐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뭐가 됐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됐대요. 당대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체험과 경험과 능력이 다름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 체험과 경험과 능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단어인데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건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유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인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이죠. 거듭난 건 어린이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성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어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제 유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인정해야 됩니다. 난 아직 어린아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영적 체험을 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뭘 경험하는 거죠?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좋았던 일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한없이 좋았는데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술 먹는 일이 하루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도 살 것 같고,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이게 뭐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하기 시작할 땐 어른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장하는 시기에는 갈등이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볼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변모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나를 자꾸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져요. 이 말이 옛날엔 믿어졌는데 이거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게 틀린 건가 맞은 건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아직은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어른이거나. 어른이면 이제는 그 고민에서 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도 그 고민에서 자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직은 죄가 되질 않거든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괴롭혀. 왜요?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못 먹어요.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를 우리는 낙타하면서 악하다고 말하질 않아요. 왜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가면 우리는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을 곧 성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게 능력이죠. 교회에서 병이 났어요. 교회에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건 뭘까요? 변화되고 경험한 거지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병이 났거나 기적이 나타났던가 방언을 하던가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가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줄 수가 있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난 변화된 사람이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것은 성인이 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건 변화된 어린아이다. 근데 이 어린아이로만 멈춰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보육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뭘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병도 낫는 거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되는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능력, 그 사랑을, 그 평화를, 그 인내를, 절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근데 이때 불안을 가중시키는 건 어른일까요? 어린아이가 하는 짓일까요?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죠. 이럴 때일수록 불안이 더 가속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예방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쓰잘데기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러내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라던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면 이건 어른다움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어른이 되기 싫은 교회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어린아이를 평생 살고 싶은 사람. 근데요, 무서운 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머물길 원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매몰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찬양하고 그들끼리 사는 게 행복해서 그들에게 전재산을 바치고 그 안에서만 머무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봉사를 왜 할까가 중요한 거죠. 그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덕을 쌓아서 자기 천국 가려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숙은, 진정한 봉사는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을 맞는 건데 나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안에, 우리 안에 행복해야죠. 교회가 행복해야죠. 교회에서 감사할 게 많아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이단되는 겁니다.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행복했다면 이 안에서 행복한 걸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행복이 남의 행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고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첫째,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 희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죄송하지만 마스크 쓰는 문제도 그렇고요. 손 닦는 거, 아이 뭐 손 맨날 닦고 괜찮아. 나 원래 깨끗해. 깨끗할 수 있죠. 집에서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항상 닦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닦아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해요. 왜 조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희생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두려운 사람이 있고 불편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왜 두려운가요? 그걸로 내가 피해 볼까봐.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가, 내가 교회에서 헌금했다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가 내 시간 뺏기고 내 돈 뺏기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 거죠. 뭐죠? 두려운 거죠. 11조를 다 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 교회에다 헌금 그렇게 많이 하고 어떻게 사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헌신을 못해요. 불편해요. 아이 굳이? 손 닦아야 돼? 에이 굳이? 난 괜찮아? 그 말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 교회를 보육원으로 만든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 내 주변에게만 사려질 것. 그래서 이걸 보육원 같은 교회, 어린이들에게 치료 교회라고 하는데 나한테만 사려겠다. 나만 중요해요. 그러다가도 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안 돼요. 그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긴대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야 이럴 때 무슨 밥을 먹냐, 이럴 때 왜 밥을 안 먹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밥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는 다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만 살아야겠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겠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소유를 집착하되 집착하는 소유물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까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게 득이 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요. 우리 가족이 세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절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부모가 내게 귀찮게 해요. 그러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다가 반려견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얘가 크면서 자꾸 변도 못 가리고 자꾸 짖어갖고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버리고 가봐요. 뭐예요? 이전에는 그게 세상 좋다고 얘기했다가 내게 귀찮으면 그 소유의 집착이 바뀌는 사람들. 그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리목교회를 다니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다니시나요? 신앙생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좋으면 잘하다가 열심히 내다가, 내가 좋으면 최선을 다하다가, 내게 조금 귀찮거나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거 버리고 더 좋은 것이라 보여지는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건 무슨 교회가 되는 거죠? 어른되지 않은 교회, 보육원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요 무서운 건요 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피해 없으면 되지, 나만 피해 없으면 되는 거지. 나 중심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리고 좀 더 희생하는 걸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습관을 먼저 세워주면 좋겠어요. 건강한 습관, 거룩한 습관 계속 얘기하는데요, 바른 습관이 가져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세끼 잘 챙겨 먹고 외식하지 않고 비만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한 건 과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죠. 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안 돼를 알게 되고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음식은 절제해야 되는 걸 아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 바른 습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여러분 삶 속에 배이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 교제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이 건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할 건데 바른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내일을 바르게 준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를 선택했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린아이는 내게 좋은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른은 뭘 선택할까요? 내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걸 선택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걸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른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게 될 텐데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 동민이가 그런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는 바른 습관, 식습관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이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7주간 동안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같이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가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이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바른 습관 세우기, 두 번째 바른 목적지 설정. 그래서 건강한 어른 되는 성도, 어른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